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멀리 탄자니아에서 또 잔지바르라고 하는 그런 섬에서 귀한 목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저하고는 사돈 관계예요. 우리 큰아이가 우리 선교사님의 며느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바쁜 일정입니다. 가실 곳도 많고 전하실 곳도 많은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교인들에게 하시는 선교 사역을 전해주셔서 같이 은혜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다른 교회 가시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정부진 선교사님과 조재수 선교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귀한 말씀 또 선교 보고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께 이거는 우리 사는 곳에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부활의 예수께. 네, 그분들은 부활의 예수께 아멘 합니다. 저희는 2008년도 5월 5일날 탄자니아로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탄자니아 가서 15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중전, 수전, 산전수전 다 듣고 이제 오늘 왔습니다. 제가 방한나 시아버지입니다. 저들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경상도 사투리, 그리고 우리 아들이 딱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표준말 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께서 와,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하다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가 이야기하면 저가 뭐라고 하셨죠? 이랬는데 우리 아내는 표준말로 우리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재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많은 생명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만나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예쁜 며느리를 보면 가슴이 뛰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러 오는데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잔지바르라는 섬은 제주도가 큽니다. 그 옆에 또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사냐면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됩니다. 탄자니아 잔지바르는 98%가 무슬림 지역입니다. 탄자니아 본토와는 국방과 외교만 갖고 모든 것들이 이슬람 법에 의해서 행해지고 대통령도 따로 있는 곳입니다. 라마단이 끝나면 교회와 교인들의 집을 불을 지릅니다. 어느 주일엔 10곳의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처음엔 모슬림 선교를 어떻게 할 줄 몰라 저들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라면 힘이 닿는 대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라리아를 46번, 우리 정선교사님은 6번, 장티푸스 10번 넘게 걸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2년 반 만에 잔지바 정부로부터 사메리카의 땅, 한국말로 하면 3,600평의 땅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돈 한 푼도 없는데 땅은 왜 받냐고 하면서 반대를 하자, 여보, 무슬림 정부에서 선교사이고 목사인 거 알면서 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기적이니 받자고 했습니다. 땅을 받자, 여보, 하나님의 뜻이니 한국 나가서 후원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보, 하나님의 뜻은 내 손에 한국행 티켓을 올려주는 것이에요 라고 말하자, 주실 거요 라고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잔지바에 1년간 코이카 자문위원으로 오신 분이 찾아와 아프리카에서 1년간 살아야 되는데 숟가락 하나만 더 넣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숙을 시작했는데 6개월치 선불을 주는데 한국행 티켓 값이었습니다. 저는 두렵기 시작하여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면 우물을 파고 싶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우물 파주세요 라고 하게 해주시고, 우물기계가 필요하니 우물기계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KBS 22기 성우입니다. 1996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제가 다 녹음했습니다. 이번 역은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해 전국 보행자 신호도 녹음했습니다.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성우 신회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드립니다. 축도 시간에 성우 서혜정 선배님이 들어오셨는데 뒤에 앉은 저를 힐끔 보았습니다. 점심시간 되어 짜장면 먹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서혜정 선배님이, 재숙씨 혹시 아프리카에 우물 팔 일 없어요? 네, 우물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우물 파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있답니다.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잘 팔리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면 1,000만 원 든다는데 내 소원은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거예요. 500만 원 들고 가서 먼저 파고 있어요. 나머지는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저는 짜장면 가락을 물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니 왜 울어요? 왜 울긴요? 제가 드린 기도는 남편에게도 하나님께도 소리내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드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으로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을 섬겨드렸는데 제가 선교사가 되고 보니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씀처럼, 주님, 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 않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 주님께서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서혜정 선배님의 소개로 우물 후원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기계는 정성교사님 안 믿는 중학교 동창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물은 파기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600명 되는 무슬림 초등학교를 한 달 동안 70m 4번 팠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50만 원 받은 후원금은 기름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려고 저녁도 못 먹고 밤 10시 30분까지 둘이서 발전기를 돌려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자 후원하신 분이 사기꾼이라고 사기쳤다고 했습니다. 하염없이 며칠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350명 마을 성공해서 사진 보내드렸더니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물을 76번 파서 45번 성공하고 31번 실패했습니다.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의 마을들이 복음의 문이 우물을 통하여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우물들을 또 통해서 모슬렘 마을들 부모들이 아이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고 있으며 땅을 줄 테니 학교를 지어주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사, 경찰,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꿈은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이며 아이들과 제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래 얘들아, 우리 부부가 후원을 받아오면 얼마나 받아오겠니?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후원해 줄 수 있겠니? 하지만 오늘 믿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해줄게 하고 제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주일학교에 간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간식을 먹기 위해서 무슬림 아이들이 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을 때리며 질질 끌고 데려갑니다. 제 눈으로 보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바라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아무 문제 없지만 제가 나가서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면 추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슬림 아이는 다음 주에는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비가 오는 날 딸 3명이 1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커다란 바나나 잎을 들고 큰언니가 앞에, 둘째가 뒤에, 막내는 가운데에 서서 교회를 옵니다. 주일이 되어 둘째가 안 보이자 제가 물었습니다. 둘째 어디 갔니? 화요일날 죽었어요. 저는 다음 주를 기다렸는데 죽은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이 마지막일 수가 있고 저 아이들이 듣는 복음이 마지막일 수가 있겠구나. 복음은 지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들어 잔치를 열어주고 부활절 되어 소고기와 쌀밥 그리고 향신료를 넣는 결혼식 잔치 음식인 필라오를 만들어 복음 잔치를 엽니다. 잔지바 사람들은 필라오를 너무 좋아해서 종교를 떠나 교회로 옵니다. 때로는 소도 잡고 소고기를 사서 잔치하는데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에 큰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면은 처음에는 30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700명 넘게 옵니다. 어린이 잔치를 열고 나서 부활절 날이 되어 잔치를 준비하는데 컵과 접시가 모자라서 100개씩 더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4개월, 6개월씩 성교비가 내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은 제가 날짜를 변경할 수도 없어 광고를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날 새벽, 주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두 달도 아니고 저희 딸은 못 싸우고 스태프들 월급 줄 것도 없어요. 저 선교사 그만하고 배가 고파서 집에 가렵니다. 집에 가면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바닷가에 물풀을 뒤집어쓰고 털썩 주저앉아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도망도 못 가, 더 빨리 가, 죽을 뻔했어. 손해만 난 거였습니다. 그때 주님 저는 손해나는 거 싫으니까 숨만 쉬게 해주세요 하며 마지막 카드를 긁어 컵과 접시를 사러 갔습니다. 부활절 잔치를 열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컵 108개, 접시 108개, 거기 목공이 12개이거든요. 그래서 216개를 샀습니다.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어디 쓸 거예요? 네, 부활절에 동네 잔치 여러 주민들 대접하려고 합니다. 당신 지난번에 200개씩 넘게 사갔잖아요. 예, 그땐 어린이날 잔치였고요. 이번엔 부활절 잔치예요.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진짜 학교 하는 곳에 쓰는 거 아닙니까? 부활절 잔치 쓸 거예요. 얼마예요? 하자. 이거 다 가져가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공짜 안 한다는 말씀이 떠올라. 나 공짜 싫으니 돈 받으세요 했더니 그냥 가져가세요. 공짜 싫다고요. 돈 받으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공짜 싫다고요. 돈을 보여주며 돈을 받으라고 하자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인도 사람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힌두입니다. 그런데 힌두인인 당신이 그렇지 않은 나를 왜 도와주십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시더라입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쓰임 받읍시다. 아멘. 합동 결혼식 열어 그대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12상 결혼식 올려줬고요. 주변에 8개 마을 축구대회 열어서 계속해서 또 연합하게 해줬고 지금은 코로나로 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10시 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분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으니 빨리 철수하세요. 현지 사역자들에게 맡겨두고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정 선교사님이 여보 오늘은 사륜교동행 갤러퍼를 끌고 갑시다. 예 그러세요. 저희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봉고 트럭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미 2차선 도로는 막혔습니다. 커다란 바위돌들을 도로에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돌들을 집어서 도로에 더 놓기 시작했고 커다란 타이어를 가지고 와서 수십 개 있습니다. 불을 질러서 하늘이 시커멓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LA 폭동 때 보여준 TV 뉴스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저희 앞에는 현지인이 모는 5톤 트럭이 있어 바짝 붙었습니다. 현지인들은 현지인을 도와주니까 길을 열어주며 바짝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갤러퍼는 그때 14년 되어서 유리창에 올라가지 않아 손으로 유리창을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한국으로 전화를 칠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이미 다 도망가고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제가 기도드린 것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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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외쳤습니다. 아무리 목이 찢어져라 소리쳤지만 주님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폭도들은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 선교사님이 그때 갑자기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반대선 차선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에 트럭을 가지고 왔다면 저희는 그 턱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선 차선에 보도블록 위에 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는 차선이 이쪽인데 이쪽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돌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저희가 집에 무사히 가려면 우리 선교사님이 운전하시고 저는 내려서 돌을 치워야 되는데 저희가 돌을 잘 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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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달 떨면서 주님을 불렀는데 사람도 있고 돌도 있었는데 집에 갈 때까지 한 사람도 돌을 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두 가지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교란 무엇일까? 순교는 참수를 당하거나 총에 맞거나 이건 어렵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교사로서 순교란 무엇일까? 순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으로 승리도 못하면서 숭배하는 것은 가짜다. 둘째,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우리 부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구나 하고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하늘문이 열려 각 선교지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스쿨버스가 없어 14년 된 트럭에 35명의 아이들을 싣고 다녔습니다. 초창기 100명의 아이들을 무료로 했는데 비가 오나 결혼식 있고 누가 돌아가시면 오지를 않아서 진도가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식으로 학교를 할 거다 했더니 다 떨어져 나가고 35명 남았을 때였습니다. 사고로 나면 큰일이었습니다. 시동이 자꾸 꺼질 때마다 얘들아 시동 꺼졌다 하면 35명의 아이들이 시동이 걸릴 때까지 내려서 밀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 이렇게 위험한데 아이들을 트럭에 태우고 다니시니까 네 스쿨버스가 없어서요. 선교사님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나는 모슬림 선교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저는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먹여주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여주는 것입니까?
도와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면 두 분 선교사님들의 허벅지 살을 뚝 잘라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너덜거리는 살을 흔들거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스쿨버스 2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동네 모스크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기독교 학교 보내면은 변질된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여자 추장이 찾아왔습니다. 당신들 학교 아이들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물으니 한 집이어야지, 한두 집이어야지. 모든 집에서 아이들이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을 해서 어떻게 자기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점심시간에 밥에 물을 말아먹고 있는데 손님이 왔다 하여 나가보니 1학년 학부형이 와서 자기 아들이 3일째 귀가 안 들린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에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기먹을 사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아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니까 걔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걔가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장애우 사역이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1번째, 올해로 12번째 장애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교비가 조금밖에 오지 않아서 밀가루 5kg를 한 부대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에는 50kg 쌀 100포를 선물을 하고 섬기고 나서 선교 편지를 보냈더니 어떤 분이 감동이 오셔가지고 장애우 600명에게 쌀 25kg짜리 하나씩 한 포대씩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 장애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글쓴 거의 무슬림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들처럼 좋으신 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쌀이 떨어졌는데 그 여러 가정이 하는 얘기가 쌀이 떨어졌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쌀을 주신 거라고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매일 새벽 5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0분 성경 통독하고 짧게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신구약 통독을 했습니다. 1년 2년 신약은 3도씩 갑니다. 이제 빨리 읽게 되면 1년에 신구약 2도, 신약 3도 네,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귀신 들리면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찾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더니 애들이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쫓겨내면 선생님을 부르고 선생님들이 쫓아내다가 안 쫓겨나면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러면은 3분도 안 돼서 귀신들이 떠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병들이 치유되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새벽 예배 시간이 아닌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같이 스태프들하고 함께 삽니다. 저희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봤더니 여자 선생님한테 귀신이 들려가지고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 옷을 홀라당 벗고 전체 벗고 뛰어나가서 데려오는 것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 귀신이 안 떠나가니까 이제 제가 갔습니다. 보혈 찬양 부르라고 하고 손 얹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가 떠나갈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그 오그라졌던 손이 손을 펴려고 수십 명이 달라서 했는 안 펴졌던 손이 몇 시간이나 쫙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수기도 할 때에 지팡이를 짚고 왔던 몸을 흔들면서 들어왔던 할아버지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년에 친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한국 와서 방문하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들을 제가 간증을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 왔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6년 동안 병석에 누워 한 번도 걷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가고 나서 아프리카 사람도 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도 낫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저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덜덜덜 떨면서 발을 내디뎠는데 힘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또 걷고 걸어서 자기 딸한테 연락하고 친구는 저한테 연락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년에 코로나가 창궐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스태프들에게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학교 문을 잠그고 바나나 밑에 구덩이 2개 파고 저희들을 묻어라. 그리고 큰아들 윤영이에게 연락하면 코로나 끝나고 들어와서 장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선교사 죽었다고 이거 팔아서 다 도망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서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거 하나님 거니까 잘해야지 하고 지켜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선교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학교 자랑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35명으로 시작했던 학교가 지금은 550명이 다니고 있고 유치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학년 국가시험, 거기는 국가시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1년을 다녀야 됩니다. 2018년에는 1등 했습니다. 2019년에는 1등 했습니다. 2020년에는 4학년 1등, 6학년 1등을 했습니다. 6학년 1등 한 거는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학교 1등 한 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시험을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10과목인데 9과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9과목 본 아이들을 10과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저희는 시험을 보면은 밤 10시까지 공부를 가르치는데 밤 8시면은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주여 3장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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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슬람 아이들이고 누구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냐하면 10살, 12살짜리 아이들인데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목을 놓아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도시킨 다음에 이제 안수기도 해주는데 그 아이들을 기도해주면서 지나가는데 그 발밑에 콧물 눈물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걸 맞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얼마나 해주고 싶으실까. 저도 제가 힘만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막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연거푸 이제 2등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젯밤 많이 울었습니다. 3등을 했어요. 4학년도 3등, 6학년도 3등. 4학년 52,000명 넘게 봤는데 1등에서 10등 안에 1등 우리 학교 아이, 3등 우리 학교 아이, 7등이 우리 학교 아이였습니다. 6학년 시험 46,000명 이상 봤는데 10등 안에 8등을 했더라고요. 믿음과 신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독학교를 통하여서 기독교 크리스찬 지도자를 세울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힘을 주셔서 8번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임을